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다. 언뜻 들어보면 민족적 이스라엘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혈통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끊임없는 큰 슬픔이 계속됐다. 성령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성령 받고 나니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엄습해 왔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서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얼마나 그 큰 슬픔이 있었는가 하니 차라리 내 형제나 동족들이 멸망할 걸 생각하면 나 하나가 희생이 돼서 내 형제나 동족들을 위해서 나 하나가 희생돼서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걸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처음에는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멸망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내가 낳은 자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그들이 멸망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어렸을 때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한 사람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거룩한 자, 승리자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면 나도 그걸 깨달아야지. 아브라함에서 몸에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성경에 빠진 것 없이 기록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13년 동안이나 잘 길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사레가 명년 임한 때 1년 후에죠.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아내 사레가 벌써 나이가 89세면 90세 가까이 됐는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니까 이제 100살이 가까웠는데 이제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천사에게 말합니까? 그냥 현재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내 후계로 삼게 해달라.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 씨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식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이집트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약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난 종의 아들로 그냥 후계자로 삼고 그러겠다고 생각했는데 천사는 그게 아니라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계자가 된다.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레가 자기의 몸종이면 원래 몸종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파라오한테 팔렸잖아요. 그때 얻은 몸종 하갈을 데려왔는데 젊으니까 하갈을 주어서 후계자로 삼게, 자식을 낳으면 후계자로 삼게 하겠다. 그래 하갈을 부초로 주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이스마엘을 그렇게 길렀는데 벌써 13년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12살, 13살, 12살이면 벌써 성년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뭐 하갈을 통해 낳았던 누굴 통해 낳았던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식은 분명하잖아요. 육신으로 말하면 DNA는 아브라함의 DNA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 내 집에서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할례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 바꿔주잖아요. 개명시켜줬다.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어. 그리고 명년이 이맘때 반드시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 내가 아들을 안을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믿어지겠습니까? 사라는 이미 나이가 89세나 돼서 여자의 경수 맨스가 끝나버렸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즘 과학이 그렇잖아요. 배란기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배란기가 있어야 여자의 남자하고 여자의 남자하고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자식을 만드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현재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선사에게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건강하게 성장해 주십시오. 근데 천사는 바짝 뛰잖아요.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엔 깨닫지 못했지요. 뭐 여자를 가려서 자식을 낳아야 되나? 자식은 뭐 누구나 낳으면 다 애비가 같으면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성령 받고 눈이 뜨여서 귀가 열려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그 씨란 말은 생명의 씨를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육신으로 난 자식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 깨닫지 못했으니까 처음에는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종의 아들이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하가를 통해서 이집트 여자지만 자기가 직접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허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낳아야 된다.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자의 경수가 다 끝났는데 배란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명님한테 내가 왔을 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었죠. 성령 받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보이죠.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는 비유다. 비유. 하갈과 사라는 비유다.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다.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씨를 낳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은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성경에 기록돼서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나 오늘날 나나 여러분이야 똑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증거한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죠. 적어도 3년 이상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해야 되잖아요.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 성장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뭐 껍데기가 변합니까? 여러분이 육신은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시장하고 배고픈 거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라고. 마태나 누가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마태나 누가는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장황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을 앞의 모습을 정확하게 유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는 참빛이다. 사도 요한만이 증거하고 있어요. 참빛이다.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 함께란 말은 아들과 아버지를 얘기할 때 함께지요. 한 사람을 함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잘 상고해 보세요.
두 번씩이나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라다, 하나다.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요. 우리가 하나입니까? 복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깨닫지요. 단수가 뭔지 복수가 뭔지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인지 저희가 무슨 말인지 나, 너, 그들 그건 알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단수 썼고 어디에서 복수 썼는지. 우리란 말은 항상 복수예요.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란 말은 복수 썼으니까 모습들을 닮았다. 모습을 닮았다. 우리라고 썼을 때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인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말만 썼을 때는 모습들이라고 해야 돼. 자세히 읽어봐야 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냐.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내가 만든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학설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과 딱 나눠지잖아.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안 보이면 성장해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어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성령 받아요. 생명흡이, 생명 씨앗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 받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딱 나눴잖아요. 내추럴맨, 자연인.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하면 부를 쌓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까? 예? 동부서주하잖아요. 남의 걸 도둑질하든 사기치든 탈취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짐승세계는 그렇잖아요. 잡아먹어야 자기가 살아. 어?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어리석은 자들, 생명의 씨가 안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누가 변개시키겠습니까? 한 가지 변개시키는 게 있어요. 루시퍼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거짓말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러면 내 소원이 성취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그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읽어봐야지. 읽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아무리 읽었을 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보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 어쩌다가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지. 날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거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씨가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